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까?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면 우리가 모든 말씀이 부담이 되기도 하지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 만만치 않거든요. 지난주 말씀도 그렇게 만만치 않게 들린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담으로 다가온 그 말씀은 능력을 경험하는 시작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출발점입니다. 저도 조금 경험해 가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하지요. 로마서는 좀 어렵지만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또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제대로 알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요. 어떻게 살아야 할 방향이 정해지고요. 그래서 명확해집니다. 흔들림이 없게 되고 자존감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 그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로마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했고 그렇게 나누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 다 좋아하지만 다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은요, 그렇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의미로 들리고요. 마치 위계 질서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여서 불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권력자들에게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7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국가 제도 또는 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국가 제도 또한 법을 가리킵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국가의 제도나 법을 가리킵니다. 제도도 법이지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있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은 세상의 법과 제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치자 자신도 법 아래에 있기에 위에 있는 권세인 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법으로 통치하는 사람들, 권세자들이 국가의 권력을, 법을 남용하면 괴물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권력인 법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국가 권력은, 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권한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법은, 권세자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도록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은 맡길 때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큰 일에는 반드시 더 큰 책임이 따릅니다.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더 큰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남용하고 선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로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기업이나 공기업이든 다 책임을 묻습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돈, 권력, 명예, 인간관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다는 것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작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가질 것을 생각하게 되고 더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내가 더 잘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더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더 책임 있는데, 더 권세 있는데, 영향력 있는데 그런 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가진 것에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라고 주님께서 강하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받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그 이후에 참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달라 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를 생각하니까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가지면 그에 따르는 더 책임을 묻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거 있지요.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신 것들이 있지요. 그것을 어떻게 책임을 잘 감당할 건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겨도 관계가 없겠지요. 그 정신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과 지난주 수요일 말씀과 참 연결이 되더라고요. 지난주 수요일 말씀이 시편 58편이었는데요. 우리 58편을 가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8편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다 연결돼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과 2절인데요. 843쪽에 있습니다. 843쪽. 찾으셨어요? 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가정과 직장과 공직자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권세는 위로부터 주어졌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직자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법은 공정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심을 늘 지켜야 되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들이, 공직자들이, 통치자들이, 판결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들이 정의를 말하지 않고 올바르게 판결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들이 왜 정의를 행하지 않고 올바르게 판결하지 않을까? 그들이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2절이죠. 마음의 중심에 악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악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악하게 이용하는 거죠. 악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되면 늘 그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악으로 가득한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게 노아 홍수 이전에 그 사회를 지금 정의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계획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에 있을진저. 어떤 사람이 화 있다고요? 침상에서 악을 계획해요.
마음으로 악을 생각했던 것을 계획으로 짜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힘이 있으니까, 통치자들이니까 그 법을 악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악용해서 그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화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악을 생각하는 사람, 마음으로 악이 가득한 사람은 폭력을 달아준다는 것이지요. 그런 이 세상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이 세상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시편 58편 5절 6절에 보면요, 그런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느냐면,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각의 요술로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법을,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만든 법을 집행하는 통치자들, 권력자들,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독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사는요, 깨끗한 이슬을 마셔도 독을 품습니다. 독사와 같은 사람이 그 권력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 독사와 같은 사람이 귀머거리라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사도 귀가 열리면 마법사가 부는 피리소에 춤을 춥니다. 그런데 이들은 귀가 막혀 있어서 그것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강력한 심판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권세자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들에게도 권세를 줬어요. 작은 권세이지만 크거나 작거나 관계없어요. 그래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위치에 있는 사람들, 어떤 위치에든 있거든요.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귀가 열려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의 조언에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되죠. 그래야 올바르게 공의롭게 행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악한 권세는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8편 7절에서부터 9절까지에 보면 얼마나 잠깐이냐면, 악인의 삶이 얼마나 잠깐이냐면 와디처럼 금방 내 사라진다는 거예요. 수분이 없어서 말라버린 달팽이와 같다는 거예요. 강한 바람에 사그러지는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하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껍데기밖에 없는 허울 좋은 인생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들에게는 다 권세가 주어졌는데, 다 권세가 있는데, 크든 작든 권세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 마음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그 경험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고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잘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에 오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로마서 13장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내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을 받으리라.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3절이 실제로 그런가요? 4절이 실제로 그런가요?
정말로 우리가 경험한 국가 권력자들이 법이 우리들에게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고 2000년 전에도 그 현실은 더더욱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요, 현실이 아니라 국가의 이상적인, 법의 이상적인 집행하는 모습을 말한 것입니다. 모범적인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국가의 권력, 법, 권세자들은 정의를 행하도록 권장해야 된다. 선을 행하는 자를 보호해야 된다. 맘 놓고 살도록 해야 한다. 이런 순기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국가에 무조건 복종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국가 권력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공권력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대치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그것은 바로 5절에 양심에 따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양심에 따라. 우리들에게는 선한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법에 복종하지만 궁극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산파들은 그 바로가 산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법으로 명령한 것이죠. 권세자들이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조서에 법에 항거했습니다. 그렇죠. 조서는 법인데 그 법이 부당하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됐을 때는 항거했고, 그들은 풀무불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로마 정부에 항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세 문제를 묻는 질문에 오늘 6절 7절에도 마찬가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처형당했습니다. 로마의 법에 의해서 처형당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국가 질서를 다 존중해 주었다는 것이죠. 바울도 로마법에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로마 정부를 옹호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로마법에 의해서 순교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순종하다가 그는 순교로 자신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이 권력과 함께 책임을 묻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 늘 우리들에게 양심에 따라서 잘 선택하라고 하는데 상황과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래요. 바벨론에 맞서라고 하지 않고요, 마치요 매국노처럼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애국주의자라면, 민족주의자라면 예레미야를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이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국주의자라면, 민족주의자라면 어쩌면 그 당시에 같은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매국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특별하게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그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마치 매국노처럼 보이는 그 행동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가장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예레미야의 태도는 또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5절의 말씀, 양심에 따라 할 것이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양심의 법은,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양심의 법은 무엇일까요?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12장 21절에 보면, 한번 21절 지난주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리고 3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이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에 대한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국가에 대한, 법에 대한, 권세자들에 대한, 위에 있는 자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양심의 판단은 무엇일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판단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법의 완성이고 세상의 법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양심에 따라의 행동입니다. 사랑이고 선입니다. 사랑에는 빛이 있죠. 여기 8절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빚을 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빛. 왜 사랑의 빚은 갚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빚으로 남는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갚으려고 하면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힘들 때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성공한 후에 그 빚을 갚으려 하면 이미 떠난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찾지 못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 권력, 법, 위정자들, 또한 내가 갖고 있는 그 위치들, 권세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권력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불가능한 명령을 할 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말고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지켜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집행자들에 대해서 사랑의 눈으로 보실 수 있는 데까지 이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을 악용하는 그 사람 밉죠, 악하지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데까지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는 않죠. 그래서 내가 마지막 말을 더듬는 것 같아요. 사랑해야 되는 말씀은 알겠는데 잘 안 돼서 제가 조금 이렇게 마음에 좀 거슬리면 말을 더듬거나 코평수가 넓어져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제가 거짓말한 걸 너무나 빨리 알아요. 그래서 거짓말했지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저도 그런 집행자들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쫀쫀해서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아서 말을 더듬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세들 있죠. 하나님이 책임을 꼭 묻는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나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